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우리가 지난주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성령강림주일, 성령강림주일에 대한 강조를 했죠. 이미 오래전에 성령강림주일은 오순절, 즉 부활절에서 50일 되는 이 오순절이라 하는 그 절기를 그렇게 끌어온 겁니다. 오순에 될 때 50일이 된 것에 대해서 성령강림주일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해왔는데 5월 23일 날 성령강림주일에는 또 하나의 불임절, 에스더서 나타나는 이 불임절, 갑자기 그날 이 에스더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로 이 불임절을 우리가 행거로 나타내고 이제 강조를 하는 불임절과 오순절이 그리고 성령강림절 이 절기를 같은 거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라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좀 말이 조금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불임절이라 하는 이 절기를 유대인만 지키는 하나의 절기로 지금까지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성령 강림절 그러면은 성령 강림 가면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는데 그걸 넘으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빌립전 연구소에서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런 그 자체를 우리가 나타내는 또 한번 이런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불임절을 지금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상황하고 우리가 그 연결을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래 구별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래 안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학설을 이렇게 주장해서 하는 것보다도 겨냥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인지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의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 그러한 요소에서 이게 이제 작업이란 말이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이 넘어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론, 이것이 정치적인 상해설을 그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 내가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으로 있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특이한 어떤 환경,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또 이전에 한반도에 앉아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나타나기 전까지 있었던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이 기나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 그 고백을 대한민국 사람은 나타내야 된다. 그것을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까지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이 내용을 인류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인류 모델로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요 요소도 같이 고백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특이성. 그래서 대한민국의 박근혜까지는 박근혜라고 하는 위치는 대통령으로서 전임과 후임의 그런 어떤 연결에서의 박근혜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 모델의 인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류 모델로서 거의 강조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해서라도 이거를 알아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단절시키는 이후의 역사라면 대한민국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까지다. 전임과 후임의 그걸 나타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중간에 박근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는 박근혜까지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위치를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그 특이한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이걸 강조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어제는 또 한편으로는 어제죠. 5월 29일 날 어제입니다. 오늘은 30일이고 빌립 전도 연구소와 정가운 목사의 선지자적인 사역, 요 사역의 일정에서 지금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가 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연결성을 빌립 전도 연구소하고 정가운 목사의 선지자로서의 걸어가는 이 걸음에서 같이 가야 되는가 하고 했는데 어제부로 선긋기를 했습니다. 선긋기. 정가운 목사 선긋기 5월 29일 날 새벽에 이제 남긴 거고, 그러나 정가운 목사가 선지자로서 남기는 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의 위치에서 대정부 국민 저항을 일으키는 저 운동, 그리고 남북의 그 복음 통일하는 선지자적인 그 예언, 선지적인 표현, 이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나타낸 세계 기독적 건립, 이거는 정가운 목사 때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동북아 공존한 공존 체제에서 형성될 하나님께서 정가운 목사를 통해서 나타낸 거다 하고 그 내용을 빌립 전도 연구소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긋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부터 8월 15일 날은 이제는 그 정가운 목사가 요 교회 재정부 저항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올라오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는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 요거 선긋기 하는 표현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정가운 목사가 남긴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어제 그 토요일 날 토요 국민대회에서 나타난 내용인데 아마 정가운 목사가 말하는 부분을 발췌를 한 것 같아요. 8분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걸고 투쟁을 했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나간 대한민국의 10년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사파 정부, 다시 말해서 김일성 주의자들이 이 나라와 대한민국 국가를 송두채 망쳐놨다면, 또 제가 주사파 때문에도 분이 나서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목숨 걸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주사파보다 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정당들, 그들이 당 대표를 선거를 한다. 그리고 또 차기에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하는 여러 명들의 말들을 워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이제 손상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 입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단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당 대표를 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나간 10년 동안의 세월도 우리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주사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가 보니까 주사파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도 우파라고 가장된 정치인들, 이들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대한민국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 저한테 내려졌습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 분야, 언론, 학계, 정치인, 종교인, 모든 지도자 그룹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승만, 박정희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설계도를 그린 겁니다. 설계도. 대한민국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이승만이 설계하고 박정희가 집을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집을 다 짓고 중공검사 끝난 뒤에도 그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왜 안 버리고 왜 그대로 보관하느냐. 살다가 보면 다시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고 또 집이 노후화되면은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나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그랬던 설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수도관이 어느 벽을 타고 지나갔는지, 전선이 어느 벽을 타고 안에 숨어 있는지, 이 설계도가 있어야 다시 재시공, 재리모델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을 설계한 설계도를 잊어먹었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 박정희를 모르니까. 이승만 박정희 모르는 사람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설계도 없이 재건축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새로운 고통을 감옥 3번 갔다 온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나에게 밤마다 밀려오는 것은 뭔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고 하는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입에서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또 당 대표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없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설계도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거나 뭔 짓을 해도 반드시 그 결과는 이번에 주사파 문화가 대한민국을 참혹하게 만든 것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목사로서 그야말로 애국운동, 투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이제 불은 다 껐습니다. 이제 주사파의 불은 어느 정도 껐는데 문제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편도 아니지만 우리 쪽에 속한 지도자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아버리면 또 10년을 장난쳐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자유통일, 그건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버장머리를 확실히 고치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모르는 것은 갇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제가 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구체적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가문강장을 비롯하여 30년 40년 동안에 제가 붕괴하면서, 전국에 다니며 붕괴하면서 모든 체육관들 다 빌려서 장춘체육관, 평택체육관, 대전체육관, 구미의 박정희 체육관, 대구의 인터불고, 부산의 구덕체육관, 광주의 동천, 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도시의 최고의 체육관들을 빌려서 제가 30년 동안을 외쳐왔고 부르짖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지도자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일을 좌파가 아니라 우파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중도라고 늘 떠드는데 내가 볼 때 그들은 중도도 아니고 이중대입니다. 이중대. 문재인 이중대로 전락한 이 스스로 자유우파라고 하는 그들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똑바로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까지도 저희들과 함께 해오신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마무리 작업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말한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든지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라든지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아이비리그 학자들이
2050년도에 가면 한국은 G2 나라가 된다라고 저렇게 예견 내지는 예언을 하는데도 주인공인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해서 그들의 예언 그대로 우리가 세계 G2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만 뭐 다음 주에 발표한다 하는 이 내용 예상은 합니다.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정거 목사가 이야기한 이 세계 기독청 복음통일은 지금 이미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거 목사는 지금 세계 기독청 건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지금 맞물려서 표현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거 목사가 미처 모르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가는 이 나라는 이 그 호칭은 앞으로는 이 한반도에 있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만주 땅이라고 하는 동북아 공존안의 그 실현에서 만주 땅에 올라가는 그게 주도적인 일을 대한민국 하게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거 목사가 차후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야기한 이 내용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 이 조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반도에서 있는 이 남북이 있는 이 대한민국은 박근혜까지로 하고 그 중간에 지금 문재인이 지금 현재 재임 중인데 이 문재인이라는 위치는 어찌 보면은 정거 목사를 대한민국의 또 특별한 위치로 만들면서 정거 목사가 목사로서 선포한 그 기독형, 세계 기독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만주 땅을 향하는 어떤 역사의 시작,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는 단절됐고 또 정거 목사도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민들에게 이제 이걸 깨닫게 하고 지금 알게 하는 그걸 지금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향후에 만주 땅에 동북아 공존안을 현실화시키는 그 어떤 그 나라, 그 호칭, 국가로서 있을지, 안 그러면 어떤 연합 정부로서 있을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는 중에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중대 결정을 하겠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다음에 가서라도 그런 거예요. 만주 땅에 가서라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체성을, 국가의 정체성을 이걸 모르고 그거 갚버리면은, 썩혀버리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 있느냐, 요 부분을요 지금보다 더 강조해야 되죠. 정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것보다요 더 우리는 그것을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 상을 우리는 미리 지금 준비해야 돼요. 만주 땅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자체를 거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정광훈 목사,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세계 기독청, 요것을
전 세계 가운데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전 세계 인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 전체에게 요구하는 거죠. 국민 전체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류 모델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만약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중에 이 만주 땅에 참 세계 기독청이나 정부가 공존하니 거기서 형성되어진다 그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초대 그 대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된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줄기를 붙잡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지자적인 그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중이다 하고 현재적인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걸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